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 아침부터 공동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영적 공동체로서 생명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먼저 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든 무할례이든 효력이 없다. 그것은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조금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늘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도 모든 사람이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믿겠지 이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걸 효과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효과가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킨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에네르기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에네르기아라는 말이 우리 영어에서 에너지 있죠. 에너지. 그 에너지라는 것은 그냥 전기가 흐른다는 말이 아니라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네르기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이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활동한다는 말은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을 갖고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 자, 이 사랑이 원래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에게서 난 우리에게 원래 이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없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건 다 자기 혈통을 사랑하는 거죠. 내 핏줄이니까 사랑하고 내 친족이고 혈족이니까 사랑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 공동체 이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지. 아니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또 불을 일어납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지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활동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이제 믿음이라는 건데 이 에너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믿음의 역동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는 이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랑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사랑일까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어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도다 그러는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보지를 못해.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를 사랑하고 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지금 망상에 사로잡혔을까요? 예? 착각에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도 안 계신데 자기 혼자서 신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그래서 그 신은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혼자서 망상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은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생명력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작용이 말씀과 성령,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그 효력은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예?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재료라 그래요. 재료. 진료라고 표현해요. 이 진료를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려면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을 떼려면. 그리고 그 가마솥에 물을 갖다가 담아놔요. 근데 그 가마솥에 물이 펄펄펄펄 끓어야 이게 뭐 밥이 되든 국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장작이 군불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불쏘시개가 그걸 태워서, 그래서 불이 확 일어나면 그때 물이 끓기 시작하죠. 그 끓는 물이 끓게 되고, 기화가 일어나게 되고 김이 일어나고 끓고 밥이 되고 하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벌써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효력을 일으켜가지고 불을 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열이 없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끓기 시작하고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슬슬 돌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뜨거워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밥이 되고 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할 때 이 사랑이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꿈에서도 한번 보지도 못했던 분인데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하냐?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믿음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십시오.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효력이 난다. 그리고 오늘 전도 교육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가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식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말했잖아요. 그거 하나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하나가 열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열릴까요?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딱 생겨나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마치 모든 게 연쇄적으로 무슨 시퀀스 작용처럼 탁탁탁탁 일어나면 모든 게 믿음으로 막 이렇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게 그게 툭 열리면 그때부터는 탁탁탁탁탁탁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작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영혼들을 향해 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나가면 여러분의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거기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이걸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열정으로 이걸 만들려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이랬죠. 베드로가. 거기에 영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고 생업이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물고기 전문가. 예? 갈릴리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모여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이성과 지혜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저쪽 가서 한번 던져봐라. 이러니까 던졌더니 그냥 배가 그냥 꽉 차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절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랬어요. 이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도 보세요. 그냥 믿음을 따라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성령으로. 그래서 원어적 의미에도 보면 이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소망하죠. 그죠? 믿음이 없는데 소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난 믿음?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난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다가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딱 봉착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렇죠? 왜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근데 믿음 생활도 사실은 똑같아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 어떤 물질적이나 건강이라든가 자녀의 문제가 없이도 영적인 문제 그 자체만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모든 삶이 평안하고 평탄해, 순탄해. 그러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본인이 그게 살얼음인 줄 몰라서 그런 거지.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결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겠죠. 믿음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때 믿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죠. 그렇죠?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죠. 그렇죠? 그 택하심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따라서 난 겁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무조건적 선택이죠.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의 동인, 작용인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칼빈에 의하면 말씀이 진료인이고 성령이 효력을 일으킨다고 해서 효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효과인이에요. 도구인이라고 하면서 또한 우리 속에서 성령이 그 효력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효과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효과인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본문 5절에서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의의 소망이란 것은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이 소망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 오늘 기다리다가 오늘 안 오시네 이러고 내일 끝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지속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이어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믿음의 지속성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지속성이 여러분들의 종교적 열정과 의지, 그걸로 유지가 될까요?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종교적 의지나 열정, 결단하는 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기다려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막 결단합니까? 사실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조차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6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죠? 할례나 무할례? 이거는 율법 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간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하고 참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식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법은 오히려 예수 믿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폐해지는 겁니까? 더 완전케 되는 겁니까? 더 완전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배웠어요. 그죠?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느뇨?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도리어 율법의 본질,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분명하게 세우지 피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는 폐해졌어요? 율법의 의식법들. 그렇죠? 이건 폐해졌어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서는 폐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정죄도 어떻게 됐어요? 정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폐하셨으므로 대신에 이제는 그 율법의 본질적인 요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의가, 그 본질적 정신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폐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 우리 속에 뭘 불러일으켰다?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에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일어났을 때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일어났다면 그 믿음은 말씀을 따르겠냐 안 따르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말씀에서 났는데 아니 애를 어려서 키우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부모가 자기 속에서 난 자식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다 장성해가지고 어떻게 참 찾았어. 예? 그게 어디 가냐고요. 자기 속에서 나왔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 살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났는데 그 믿음이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났으니 당연히 말씀 따라 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 따라 살되 말씀에 대한 계율을 지키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을 영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이 딱 나뉘어지는 겁니다. 가인의 믿음은 자기의 이성과 열정, 패션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거저 자기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정한수 뜯어놓고 빌고 선앙당에 가가지고 애 낳게 해달라고 빌고 우리 서방님 입시 양명하게 해달라고 한양 가가지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예? 찰떡 갖다가 그냥 교문에 붙여놓고 초를 갖다가 켜다 놓고 우리 자식 대입 수능 잘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인데 똑같은 학부모인데 어떤 학부모는 그 와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바로 그런 가인과 아벨의 차이도 그런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가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났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감화를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감화. 감화란 말은 뭐냐면 내가 감복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감동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신학 용어로 라틴어로 페르수아시오다 이런 말을 써요. 아펙투스라고 하는 말도 있긴 하지만 아펙투스는 단순한 감정적인 현상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페르수아시오는 단순한 감정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이 페르수아시오는 진리로 말미암아 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신의 문병호 교수님은 그걸 감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감화. 페르수아시오. 이거는 영어로는 설득된다는 말이거든요. persuasion이라는 말이. 여러분 설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죠. 그죠? 세르모가 있어야 돼. 세르모. 그러니까 말을 듣고 거기에 설복되는 게 설득이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서 말하자면 강팍하고 불신앙이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감화하셔가지고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용인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얘기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왜냐하면 진리의 감화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막연하게 미신적으로나 자기 열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 참된 지식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그냥 알미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알은 그 지식은 믿음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갈비는 믿음이 지식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에서 났으니 진리의 역사로 말씀에서 난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금 교의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믿음이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지식 있는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독교의 신앙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당연히 지식의 믿음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 가운데 살다가 그저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허무한 삶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 양재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진리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지식 있는 신앙을 추구하고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들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